이 시간 온라인 새벽 기도의 문을 열며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마음 모아 고백하죠.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시간 겸손히 주께와 엎드려 무릎 꿇습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이 가득한 줄 믿사오니 오늘도 예비된 말씀 또 의탁과 결단의 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마음의 중심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예배 처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라인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팬데믹으로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함께 찬양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예비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고 붙잡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페이지쯤에 있는데요.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마음으로 귀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자, 이제 요셉이 해몽한 대로 7년 풍년 이후에 바로 7년 흉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 7년 흉년이 애굽 땅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야곱의 가족들도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을 찾아갑니다. 애굽만이 다가올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의 기간에 곡식을 모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 꿈을 잘 해석했다고 한나라의 총리로 세우는 자가 있는지 좀 이 부분이 의아하게 여겨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별을 보고 꿈을 잘 해석하는 것이 지혜의 영역이었습니다. 가까운 우리나라의 고대사나 중국 삼국지를 봐도 별을 보고 다가올 일을 예측하거나 꿈을 해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당대 지혜자들이 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1장에서 바로가 처음 꿈을 꾸었을 때 해석을 위해 제국 내의 점술가와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을 이치에 맞게 잘 해석한다는 것은 그가 나라를 잘 운영할 만한 지혜자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가 가나안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명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6절부터 17절까지가 드디어 형들과 재회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본문의 이야기에서 먼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곡식을 구하러 가라고 명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먼저 1, 2절을 보니까요.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데 그냥 너희는 얼굴만 바라보고 넋놓고 있을 거냐고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하며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명합니다. 사실 글로 기록된 말씀의 이 정서적 느낌을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자식들을 다그치는 톤이 좀 느껴집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서요. 우리는 무언가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의 관계가 썩 좋아 보이지만은 않다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같이 본문 3절과 4절을 볼까요?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식 말씀을 해석할 때는요, 과하게 상상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더불어 본문의 행간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을 잘 캐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만을 보고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첫째, 아버지 야곱은 아직도 20년 전에 잃어버린 11번째 아들 요셉을 잊지 못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막내 베냐민은 안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양떼를 치러 간 곳에 안부 확인차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냈는데 거기서 그가 짐승의 공격을 당해 죽은 것으로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자녀들 중에 형들이
나이 많은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가는데 막내 동생 베냐민은 안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 다음으로 아버지 야곱이 사랑한 게 바로 막내 아들 베냐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고민과 상상을 더해 본다면요. 요셉의 죽음으로 인해 아버지 야곱과 다른 아들들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점입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1절에서 아들들에게 그냥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좀 갔다 오라 라고 명하지 않고 굳이 왜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냐라는 식으로 말하는 걸까요? 무엇인가 못마땅한 뜻 말입니다. 자, 이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이제 형들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또 이런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바로 아버지 야곱은 여전히 이쁜 자식만 이뻐한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뭐하냐? 아들들로서 가족을 위해 애굽에 가서라도 곡식을 구해와야지. 그런데 막내는 데려가지 말아라 하면 형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죠. 이건 편애입니다. 편애. 그런데 그 편애가 요셉에게서 누구에게로 간 것입니까? 막내 베냐민에게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요. 이 집안의 연약한 모습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의 가슴 아픈 가족사에 대한 트라우마와 계속되는 집착과 편애로 여전히 아들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보이지 않는 거리감과 섭섭함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의 이러한 편애가 자식들 간의 불화를 야기시켰는데 아버지는 이제 베냐민을 또 편애합니다. 거기에 요셉을 잃은 트라우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안타깝지만 오래전 가족 간에 일어난 그 어떤 사건, 충격 때문에요. 그 트라우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해 힘들어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충격, 그때의 그 상실감과 배신감은 당사자가 아니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몇십 년이 지나도 그 트라우마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싶은데 쉽지 않은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사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불륜이나 이혼과 같은 관계에 쓴 배신이자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고통과 배신을 뛰어넘어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데 결국 그분께 맡기고 내려놓을 때 그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해질 수 있는데 여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그걸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편애도 마찬가지죠. 이 가족의 불화와 비극이 특정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편애로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그 문제가 요셉에게서 베냐민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 중 누군가는 또 상처를 받고 또 이를 갈고 또 체념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도 하고 베델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고 한 야곱이지만 그도 여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아버지에 불과합니다. 그 연약함이 십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 계속해서 내려놓아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트라우마와 집착 속에 빠져들어 쓴뿌리를 계속 키우게 된다는 점입니다. 부디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고통을 내려놓고 주가 주시는 위로와 치유, 자유와 소망을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는요, 바로 요셉이 꿈을 기억해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10명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갑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 누구 앞에서 엎드려 절합니까? 애굽의 총리이자 자신들의 동생인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우리가 대략 연수를 예측하면요, 형들에 의해 팔려 헤어진 지 20년 만에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37장을 보면
요셉 나이 17살 때 아마도 그가 형들에 의해 팔렸을 거고요. 또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지금이 7년의 풍년이 지난 흉년 기간이니 대략 37살에서 38살 정도였을 때 아마 요셉이 형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흥미진진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7절과 8절을 보니까 요셉은 형들을 보고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근데 그 순간 요셉의 마음속에 무엇이 떠올려집니까? 같이 9절 말씀을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요셉이 지난 20년 동안 이 꿈을 꽉 붙잡고 살다가 형들이 절하는 것을 보면 야, 내가 어렸을 때 꾼 꿈이 드디어 실현되는구나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지내다 형들이 절하는 것을 보면서 문득 옛날에 꾼 꿈이 기억났을까요? 물론 본문은 이에 대해 그 어떤 클리어한 힌트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인간의 심리를 생각할 때 지난 20여 년 동안 요셉이 자기가 17살 때 꾼 꿈을 붙잡고 살았다는 의견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꿈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면요, 요셉은 그 전에 이미 자신의 삶을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절받을 인생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러다가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좀 인정받는가 하더니만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이제 좀 인생이 풀리겠지. 나가서 나도 언젠가 형들에게 절받는 잘 나가는 인생을 살겠지 했는데 2년 동안 또 깜깜무소식입니다. 여러분, 그 꿈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는 마음속에 쓴뿌리가 하나님과 형들, 보디발과 술 맡은 관원장에게 엄청나게 깊이 박혀 있었을 겁니다. 비참하고 힘든 지난 13년을 견뎌내지 못했을 겁니다. 꿈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닌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지? 왜 이렇게 될 듯하다가 안 되지? 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꿈만 꾸고 꿈만 바라보며 살다 보면 현실에 불만족하고 오히려 더 독해지고 성품의 모난 면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억한 복수심이 찰 겁니다. 나중에 성공해도 형들에게 절을 받아도 그 배신과 상처를 오히려 갚아주려고 했을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셉이 꿈을 보고 살았다기보다 하나님을 보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기억하며 참았다기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신뢰함으로 그분과 동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잊고 있던 꿈이 현실화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제가 이해하는 기독교는요, 일확천금의 종교가 아닙니다. 뭔가 대박 나려고 믿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두잉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과의 일상에서의 관계를 중시하는 비잉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인생의 희로애락을 헤쳐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이것이 신앙입니다. 부디 두잉이 아닌 비잉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요셉의 뜸들임입니다. 우리가 45장에 가기까지 왜 요셉이 자신의 존재를 형들에게 바로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정탐꾼으로 여기며 시간을 끄는가 하는 점입니다. 마치 형들을 골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꿈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구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37장을 보면요, 첫 번째 꿈에서는 요셉을 시기하는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합니다. 보시면 11개의 곡식단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또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기분 나빠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꿈은요, 어떻죠? 11개의 별과 해와 달, 곧 11명의 형제와 부모님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막 42장에서 첫 번째 꿈이 성취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함께해야 합니까? 먼저 베냐민이 함께해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부모님들도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며 그런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꿈의 성취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이것을 확인하게 될 텐데요. 바로 형들과의 쓰라린 과거의 상처를 풀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감춰진 의도인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요셉이 자꾸 너희가 애굽의 틈을 보려고 온 정탐꾼이 아니냐 하니까 형들이 11절과 13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먼저 여기서 개역개정이 번역한 확실한 자들이니 라는 이 말씀의 확실한은요, 히브리어로 케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정직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정직한 자들이랍니다. 여러분,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웃죠. 뭐가 정직합니까? 동생 죽이려다가 아버지에게 짐승에 물려 죽은 것 같다고 속인 자들인데요. 그것뿐인가요? 13절에서는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막내는 아버지와 있고, 맞는 말이죠. 또 하나는 없어졌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요셉이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뭐가 없어졌습니까? 형들이 동생이 보기 싫어서 상인들에게 팔았죠. 자, 지금 성경은요, 요셉의 형들을 과거의 문제, 죄악, 상처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아들들이 같은 아버지 밑에서 나온 한 형제를 없앨 수 있었냐는 겁니다. 총리 앞에서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도 또 총리 요셉도 이미 진실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감출 수 있는 죄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부터 요셉은 형들이 자신들의 죄악과 문제를 깨닫고 인정함으로 45장에서 온전한 관계 회복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상처 입은 관계 회복은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제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먼저는 우리 가족의 아픔과 상처, 혹시 편애가 있다면 이를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 어떤 사건의 트라우마로 인해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용기를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부활의 영으로 주님이 우리 가족을, 관계를 만져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꿈만을 꾸며 내 꿈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먼저 친밀하게 동행하는 비잉의 존재들이 되도록,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의탁의 기도를 올렸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가족들의 또 다른 아픔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 편애와 트라우마의 상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이제 요셉이 아닌 베냐민만을 이뻐합니다. 형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싹트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요셉을 잃은 충격으로 인해 야곱의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족의 아픔과 상처, 트라우마와 또 편애가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활의 영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려놓고 싶은데 그 트라우마를 내려놓을 수 없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편애가 다른 자녀들에게 상처가 될 것을 알면서도 편애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소망 주시고 바른 부모의 모습, 바른 자녀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연약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꿈만 꾸고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관계 중심의 신앙을 갖는 가운데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잉의 신앙이 아니라 비잉의 신앙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요셉이 꿈만 보고 살았다면 그 안에 쓴뿌리와 상처와 복수심이 많았을 텐데 그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게 하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며 이 팬데믹의 시간,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기기 쉬운데, 우리 안에 억한 마음이 생기기 쉬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또한 우리의 꿈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도전과 은혜를 가지고 이 시간 진실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가족사 안에 있는 그 트라우마를 주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가 주시는 소망과 주가 주시는 위로와 주가 주시는 화평을 바라보며 가족을 회복시켜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요셉처럼 꿈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든 구덩이에 있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잉태하게 해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나님을 신앙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내 꿈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은혜 외에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갖고 각자의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하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